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기는 어려우시지만 유튜브로 함께 또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다시 선하게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또 마음들 함께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보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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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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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그 귀한 이름을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이름을 주신 그 놀라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바라봅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주 놀라운 은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앞에 전혀 없습니다.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로 영광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교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황폐해져가고 어지러워간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가지 나눠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샘물 주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기근과 환란이 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딴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짐들 수고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운 관계로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물 아닌 다른 음료수나 이렇게 마실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예배 전에 다 이제 드시고 들어와서 또 기도로서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방학 동안 오늘 이렇게 그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 러브레터,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임요셉 목사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여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임요셉 목사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또 오브 예배에 참석하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장 늦은 시간까지 주일날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또 마침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인데, 우리 조금 더 하나님과 친근하게 아빠가 사랑하셔서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아빠가 사랑하셔서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명한 음성과 선명한 말씀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서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모든 한 주간이 담대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4주간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갈라디아서이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가끔 저희 고등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갈라디에게 쓴 편지라고 갈라디가 사람 이름으로 아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다 아시죠? 그죠? 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소망하고 이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 다른 복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든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곧 그 교회들을 채웠던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란 소식을 들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사랑의 편지를 보내며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주의.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하나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다른 복음이 팽배했냐? 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규례를 지켜야 돼. 더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충분히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이 마치 이들에게는 노력을 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존 싸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다른 복음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나 오늘도 죄 지었는데, 사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난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정체성이 자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즉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니라 때가 찬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시대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믿음의 리더인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열정적이었던 왕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참에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신 이후부터, 때가 찬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이 다윗보다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이 다윗보다 위대하십니다. 다윗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성경 담임 목사님, 가장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존경한다고 갑자기 찾아가서 아빠라고 말하면 많이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동산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록 제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아빠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마음과 내 마음이 가는 이끄는 대로만 부르기에는 아빠란 단어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존경과 사랑과 같은 감정적 조건 이상의 실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조건들을 완성할 수 있는 사실 자녀인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아버지가 감당하며 아버지가 완성하며 아버지가 이루어내십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19개월 된 아주 작은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태어날 때 그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도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내가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계속해서 입덧을 할 때도 그 아이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조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에도 심지어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제 자녀가 된 이유는 뭐죠? 부모가 준비했고 부모가 일했으며 부모가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이 엄청난 특권을 얻은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격 없잖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믿음이 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라는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부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는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단어는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종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만 쓰여졌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너무나 이쁘게 여겨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종으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종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값을 지불하러 갑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며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딱 그때 쓰였던 단어가 속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떻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는 열정이 없어서, 저는 너무나 바빠서, 그 어떠한 이유도 그분이 나의 아빠인 그 근거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딱 하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제가 부모님의 댁에 가끔 갈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부모님의 댁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뭔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가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당연히 목사니까 그래도 그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곧 이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냉장고를 열어보고 혹시 내가 지금 마시고 싶은 게 있으면 묻지 않고 꺼내서 마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우리 집에 가져가면 더 좋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엄마 바구니 있어요 하고 바구니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있습니다. 베란다에 갑니다. 저희 집의 베란다에는 온갖 모든 물품들, 부모님께서 선물 받으신 모든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베란다에 가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 이렇게 물어봐요.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필요하지 않다고 한 모든 것들은 제가 챙겨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저에게 왜 냉장고를 여니? 왜 저걸 챙기니? 바구니가 왜 필요하니?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실 부모의 것은 자녀와 공유되는 것이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불효자를 보듯이 바라보고 계신데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부모의 것은 자녀와 공유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학생활 당시 이모네 집에 얹혀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이 아니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모네 집에서 한 번도 라면을 끓여 먹어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왜냐면 혹시 냄새나서 피해 줄까봐.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살던 동네에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국에 있는 동네였는데 젤리가 하나 먹고 싶어도 한 번도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같이 젤리를 사러 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참고 참다가 사촌형이 나가는 것 같을 때 그 차를 얻어 타고 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는 아니니까요.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모이지만 사실 부모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엄청난 특권이 공유되어집니다. 바로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자녀는 담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자녀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담대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시며 가장 때에 맞게 모든 일을 그분의 섭리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빠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아빠의 것을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물질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아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빠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충분한 평안과 충분한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갈라디아의 지역의 성도들은 이 모든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너 부족해, 너 할 수 없어, 너 율법을 더 충분히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그 모든 속임수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죠.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절대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님들과 마주하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잘 누리지 못하시는 것 같은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성도로서 하면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특권들은 다 마치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제가 20살 때 시리아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슬람 지역이 이슬람 종교가 가득한 시리아에 선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너무 착합니다. 여행객처럼 보이는 저희 그 팀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는 자고 가라고 방을 내어주는데 안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거실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배가 고픈지를 묻더니 계란 후라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계란이 귀한지 딱 4개 남아 있었는데 그 4개 계란 후라이를 다 저희에게 주고 본인들은 풀만 이렇게 집어먹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그 친절함이 너무 신기해서 당시 그 시리아 지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이렇게 익숙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슬람 종교 신앙 중에는 미잔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이 미잔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저울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저울 미잔에 재는 거예요. 선행과 악행. 근데 악행이 더 많으면 지옥,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평생 선행을 쌓는 일을 몰두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약해 보이는 여행객들이 오면 그들을 섬기면 선행 점수가 2배가 된대요. 그래서 신나게 저희를 섬겼던 것이죠. 그런 그 사실을 듣고 나보니 그들이 조금 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선행을 쌓기 위한 서바이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혹시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닮아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삶의 여정을 살아가며 담대히 살아가기보단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 위축되기도 하고 나의 자금에 주목하며 나의 죄에 주목하며 나의 한계에 주목하며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않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저 또 죄 지었는데요? 저 이렇게 믿음이 작은데요?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지며 그저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서바이벌을 하듯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빠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 아빠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심지어 그 아빠가 목숨 걸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속아 나의 자금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물질 없음과 나의 관계적인 실력이 없음과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아빠가 가진 것에 주목하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제 삶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 삶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너무 많은 위기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그 이유 사실 하나만으로 좀 담대해야 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아빠라는 이름이 잘 불러지지 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혹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유학파거든요. 아메리카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발음이 좋죠? 제가 사실 미국에서 가장 집이 가난할 때 도망가듯이 유학에 가서 치열하게 2년 동안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 돈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고 스시 배달을 막 하고 그리고 막 꽃 배달을 막 하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에 제 기억에 3시간 이상 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2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방학 때 제가 2달 동안 한국에 들어왔는데 뭔가 묘한 보상 심리가 제 안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방학 동안 나 아무것도 안 해. 2년 동안 나 진짜 고생했으니까 방학 동안 기도도 안 할 거야, 말씀도 안 볼 거야 라는 이 묘한 오기가 작동해서 실제로 제가 그 말을 잘 순종하고 반응하여 2달 동안 진짜 말씀을 한 장도 안 읽었습니다. 2달 동안 기도를 1분도 안 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기도를 안 하고 막 말씀도 안 읽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미국 학교에서 이메일이 한 게 오더라고요. 그 메일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셉, 너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 상황을 좀 잘 풀어봐 라고 저에게 이메일을 줬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메일을 받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딱 2달 쉬었는데 너무 치열하게 살다가 딱 2달 쉬었는데 2달 쉬었다고 제 인생을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남자가 지조가 있어야 되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찌저찌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제가 다시 미국에 갔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백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조셉이니? 나 너 위해서 기도했어. 제가 당시 영어를 잘 못해서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조셉, 다행이다. 비자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 너 위해서 기도했어. 또 지나가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조셉, 다행이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무사히 와서 다행이다. 제가 그 상황을 조사해보고 알고 보니 제 상황을 교수님께서 학생회에 나눠서 학생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시키시면서까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빠이시구나.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 유한하기 때문에 날마다 요동하잖아요. 근데 내 신앙 상태와 내 믿음의 실력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시키면서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모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빠이시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빠이시니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빠이시니 평안하십시오. 그 근거는 지금 나의 실력과 지금 나의 기도의 분량과 지금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빠이신 그분이 근거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찾아와 고치시는 분, 우리 그분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담대히 맡기고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담대히 공유받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아버지, 힘주시는, 나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를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나의 실력과 아버지, 나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아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때때로 나조차도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니심을 믿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는 아버지, 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근거로,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보시고 힘주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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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내 맘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아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마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투정을 부릴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도 나누지 못하였던 그 모든 문제들, 상황들 아빠 아버지에게 의탁하오니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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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만 덮어주시고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우리가 미쳐 볼 수 없는 상처를 그분이 만지십니다. 나를 아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천지 만물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물질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관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공유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공유받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공유받는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빼앗기는 물건이 찾게 하시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며 염려가 행복으로 바뀌며 불안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히 덮어 주셔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셔서 나를 목숨 걸고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며 내 아픔이 행복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사오니 이 땅에서의 내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관계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자녀된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모든 오부 예배에 참여한 동산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전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아빠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아빠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공유받는 특권이 있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처럼 우린 아름답게
힘으로 살